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일단은 다들 출석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이익을 안 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료증을 이제 배부할 텐데 12주인데 2번 이상 빠지면 그 수료증 못 받거든요. 그래서 꼭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은 바깥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출석 체크 해 주시고요. 오늘 자료 다 가져오셨죠? 오늘은 5강입니다. 5강. 집에서 이렇게 동그란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이렇게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강인가요? 5강인가요? 예, 오늘은 5강, 5강하고 6강하고 붙어 있죠? 예, 그래서 5강인데 제목이 뭐예요? 제1차 갈릴리 순회전도와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일단은요, 제가 지난번 4강을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그 4강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고요. 안 가져오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강 끝부분에 보면 오늘 배운 예수님의 행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유월절 이후부터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까지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가버나움에 잠시 머무셨다가 첫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고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와 환전하는 것을 보고는 분해하시며 성전 청결을 단행하셨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니고데모를 만났고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때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유대 땅에서 머무시는 기간이 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땅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있었고 그때 동시에 에논에서 세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 대상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것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넘어가는데 세례 요한이 사마리아를 준비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수가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이후 고향에 갔다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때가 아니므로 예수님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나에 가가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완전히 이사를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시간이고 그 다음에 또 호숫가에서 그러니까 가버나움 이사 가가지고 호숫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른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이 가버나움 이사와 4명의 제자를 부른 사건 사이에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건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보면 이 천국 복음 전파는 휘년을 의미를 갖는데 복음 전파가 용이한 갈릴리에서 이루어졌고 현재 우리는 이때의 전도를 갈릴리 1차 순회전도라 부릅니다. 이 순회전도는 두 번째 유월절 전에 이루어진 순회전도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빠진 내용은 그러니까 천국 복음 전파라는 내용입니다. 그건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펴주시기 바랍니다. 4개월이 보이죠? 4개월. 두 번째 유월절 전에 4개월이라고 써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두 번째가 왕의 신하가 아니라 고향에서 배척한 사건이고요. 2번이라고 써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죠. 그게 3번이고 4번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고 6번이 내 제자를 부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4번하고 6번하고 사이에다가 5번 써놓고 천국 복음 전파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사건은 안식일 하루 사건, 그다음에 그 갈릴리 순회전도 1차 순회전도입니다. 3차 순회전도까지 있는데 오늘은 1차 순회전도만 배울 거고, 마태를 부르신 사건 각각 7, 8, 9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6월절 전후의 사건이 이제 그 전후의 사건을 오늘 볼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하루 사건부터 이제 마태를 부르심까지 이제 6월절 두 번째 6월절 전의 사건이고, 6월절 후의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정확한 이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안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저는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밀이삭 사건이 있어요. 밀이삭을 제자들이 잘라먹은 사건이 있는데 밀이삭 사건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 밑에다가.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또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6월절 두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5장 1절을 기준으로 가지고 한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인데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절 2라고 써놓은 그 옆에다가 안 적어 놓으신 분은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5장 1절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행적지도에서도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행적지도에서도 4페이지 보면은 8번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심 이렇게 돼 있는데, 8번과 9번 사이, 9번은 이제 네 제자 부르는 사건인데 8번과 9번 사이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8-1 천국 복음 전파, 이렇게 말씀 부분은 마태복음 4장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 이렇게 적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자료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알 것은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따라갔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가복음을 계속 펴놓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성경은 펴지 마시고, 제가 다른 성경 얘기하더라도 다른 성경은 펴지 마시고 마가복음만 딱 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들은 제가 PPT로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마가복음 순서를 따르는 이유는요, 마가복음도 누가복음처럼 어느 정도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차례대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도 완전히 그렇게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끔씩 튀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4명의 제자 부른 사건이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갈릴리 1차 순회전도, 그러니까는 8번 써놓은 데 있죠. 8번 갈릴리 순회전도 다음에 네 제자를 부른 사건으로 이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그런데 다른 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네 제자를 부른 사건이 가버나움 이사 다음에, 그러니까 천국복음 전파 다음에 네 제자를 부르는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태나 마가가 그 두 사람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누가보다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순서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순서인데 4장 이후부터는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면 설교, 뭐 어떻게 그 행적이면 기적 일으킨 사건이면 그런 사건들 이렇게 하고, 또 순환 사건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별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행적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행적지도 5페이지를 한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적지도 5페이지. 제가 행적지도 5페이지에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이거든요. 1번부터 동글뱅이 1번부터 동글뱅이 5번까지 오늘 배울 내용인데, 제가 말씀 부분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밑에다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틈새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1번을 보시면 1번이 어디 있어요? 맨 위쪽에 위쪽에 있죠? 1번. 거기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 베드로의 장모, 병자들을 치유함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다는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귀신 들린 자 치유한 사건은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1에서 28절. 마가복음 1장 21에서 28절. 또 누가복음 4장 31에서 37절. 누가복음 4장 31에서 37절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에는 마태복음 8장 14에서 15절, 마태복음 8장 14에서 15절, 마가복음 1장 29에서 31절,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두 번씩 불러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38에서 39절, 누가복음 4장 38에서 39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병자들을 치유하면은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장 32에서 34절, 마가복음 1장 32에서 34절,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누가복음 4장 40에서 41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다 쓰셨으면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항목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지중해 옆에 밑에 있어요. 제1차 갈릴리 전도라고 되어 있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병 환자를 치유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다가요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 마태복음 4장 23에서 25절, 마가복음 1장 35에서 39절, 마가복음 1장 35에서 39절, 누가복음 4장 42에서 44절, 누가복음 4장 42에서 44절. 제가 불러드린 것은 병행 구절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렇게 똑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행 구절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 병행 구절을 읽어보면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요.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맛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해서 보면 좋아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면은요,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마가복음 1장 40에서 45절, 마가복음 1장 40에서 45절, 누가복음 5장 12에서 16절, 누가복음 5장 12에서 16절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다시 우측 맨 위쪽으로 1번 밑으로 갑니다. 3번 중풍 환자 치유함, 제사함, 논쟁을 함, 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식사함,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에 관해 말씀하심 이렇게 되어 있죠. 중풍병 환자 치유한 사건은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마태복음 9장 1에서 8절,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맞나? 중풍병 환자죠. 중풍 환자. 마가복음 2장 1에서 12절. 마가복음 2장 1에서 12절. 누가복음 5장 17에서 26절. 누가복음 5장 17에서 26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식사함,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에 관해 말씀하신, 이것은 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나누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마가복음 2장 13에서 22절, 마가복음 2장 13에서 22절, 누가복음 5장 27에서 39절, 누가복음 5장 27에서 39절 적었죠. 그 다음에 4번은 맨 밑에 쪽 우측입니다. 우측 맨 밑에 쪽.
유대인의 명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후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심. 다시 가버나움 갔는지 아니면 5번 한 다음에 가버나움 갔는지 정확히 몰라요. 5번은 그러니까 유대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이때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자료가 정확히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추정으로 5번으로 집어넣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4번 옆에다가는 요한복음 5장 1에서 47절 명절에 간 것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자료만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요. 5장 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일과 손 마른 자를 치유한 일로 안식일에 관해 말씀하심이 있는데 이삭을 잘라 먹은 일 여기다가는요 마태복음 12장 1에서 8절 마태복음 12장 1에서 8절 마가복음 2장 23에서 28절 마가복음 2장 23에서 28절 누가복음 6장 1에서 5절 누가복음 6장 1에서 5절 그리고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 치유한 사건 밑에 가다가는요 마태복음 12장 9에서 21절 마태복음 12장 9에서 21절 마가복음 3장 1에서 6절 마가복음 3장 1에서 6절 누가복음 6장 6에서 11절 누가복음 6장 6에서 11절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밀이삭 잘라먹은 일과 이게 손 마른 자 치유한 사건은 붙어 있는데 유대 지역으로 여기 추정한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 유대 지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농사는 어떠해야 되냐면요. 토양이 좋아야 되고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근데 물이 풍부한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 지역이라고 추정한다고 해서 유대 지역이라고 믿지 말고 갈릴리 지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행적 한번 쭉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49쪽 가버나움에서 어느 하루에 일어난 일 이게 이제 49쪽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곧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 전파는 순회 전도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순회 전도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전도를 하신 거고요. 천국 복음 전파는 이거는 예수님 단독으로 천국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겁니다. 시간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신 것과 제자들과 함께 한 것 그게 차이점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게 말씀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장 14에서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예. 마가복음 1장 14에서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화면을 보시면 14절 계속 띄워주시고요. 14절에서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나사렛과 가나를 방문했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에는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빠져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바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이 잡힌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거쳤다가 나사렛 거쳤다가 가나 들렸다가 뭐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간 거죠. 예, 그렇게 이렇게 많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사한 후에 14절 15절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천국 복음 전파를 이제 시작하신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혼자 시작하셨어요.
곧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그 네 제자를 부른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14, 15, 16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네 제자를 부른 사건은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5 제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 불렀는지 아세요? 베드로도 불렀고, 안드레도 불렀고, 요한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부르고, 바돌로메도 부르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서 누구 나오죠? 바돌로메를 누구라고 하는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예. 아무튼 5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네 제자를 불렀는데 여기서 네 제자는 겹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또 그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죠. 야고보는 아니니까 야고보까지 이제 4사람 부른 건데 겹치는 3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빼고, 그죠?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옛날에 부른 게 맞아? 지금 부른 게 맞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2번 다 맞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따름이 아니었다고 보는 겁니다. 본격적인 따름이 아니고 그때는 어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지만 어떤 자유의지가 조금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계까지 버릴 수 없잖아요. 가정까지 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4명의 제자를 부른 사건이 기록된 이 그 성경 기록에는 그것을 버려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뭡니까? 생계를 버린다는 겁니다. 생계를 버리고 예수님 온전히 쫓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는 무엇을 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 버렸잖아요. 품꾼들도 버리고, 그러니까 가정 일을 다 버린 겁니다. 가정을, 생계와 가정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따라두고 되고 안 따라도 되고 뭐 생계하면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 따르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그래서 생계와 가정을 버린 거기 때문에 결단의 따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다음에 4명의 제자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4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동석할 수 없는 자리에 이 3사람은 항상 동석해요. 예를 들어 성경에는 3번 정도 나오는데 어떤 자리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 3명이 동석했어요. 그리고 변화산성에서도 그렇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3 제자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최측근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계와 가정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더욱 아끼고 더욱 가까이 하게 된 그 이유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온전히 주님만 쫓을 때에 주님께 가까이 하는 영예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49쪽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심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고 4 제자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4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 가버나움의 어느 한 회당에 들어갑니다. 4 제자를 부른 사건은요, 가버나움 밑에 쪽으로 하면은 게네사렛이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불렀고 다시 가버나움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한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던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을 돌리는 겁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거기 22절과 27절인데
자, 마가복음 22절과 27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며 하밀러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아주 딴판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딴판이었냐? 예수님의 권위가 훨씬 큰 것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로와 아마추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 정도로 보였던 겁니다. 학사나 석사가 아니라 박사 정도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그 권위보다 한참 밑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느꼈어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보고 또 귀신까지 쫓아내니까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권위 있는 교훈이 어디서 나오냐 말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들까지 쫓아냈으니 이거는 영적 파워가 대단한 거죠. 예. 세상에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굉장히 우리가 보지 못한 일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술이 다양하죠. 그런데 그런 기술들은 뭐 훈련해서 막 되는 건데 예수님 그런 것도 아니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번도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파워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웠던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놀랐는데 그래서 이 소문이 예수님이 굉장하다, 대단하다 이런 소문이 갈릴리 온 동네 사방에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약 스타가 된 겁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루에 그 가버나움 회당 한번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귀신 한번 쫓아내고 말씀 한번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의 무역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나루터가 11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루터가 많았다는 것은 갈릴리 지역이 어떤 번영을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갈릴리는 정보 교환의 장소였고 무역센터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보다 사람들이 훨씬 개방적입니다. 예루살렘은 고지에 있어가지고 또 길 옆에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고지식하죠. 사람들이 개방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왕래가 이렇게 많이 잦으니까 굉장히 개방적인 겁니다. 거기다 교통까지 편리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복음센터로 이렇게 지정하시고 거기서 활동하실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버나움에 와서 천국 복음 전파를 전파한 것이 사실이고요. 4명의 제자들을 선발한 것이 바로 그곳이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순회 전도를 세차례나 하신 것을 보면 이 지역이 복음 전파에 매우 용이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알고 이 지역을 잘 활용하신 것이죠.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아까 살펴봤는데 좀 더 살펴볼 내용이 한 2가지 더 있어요. 첫째로 귀신은 어떠냐? 귀신같이 합니다. 어떻다고요?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같이 합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참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어도 깜깜하고 아둔하고 무지한데 그래서 알지 못하는데 귀신은 정말로 귀신같이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복음 4장 4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하나님이 거룩한 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은 그 영적인 일들을 어느 정도 굉장히 바삭하게 압니다. 이 사람들은 잘 모르죠.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일에 상당히 무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귀신보다 더 잘 알려면은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봐야 됩니다. 예. 그렇다는 것이고, 둘째로 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안식일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49쪽에 보면 반가로 1번 제목이 가버나움에서 어느 하루에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근데 회당에서 이날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과 이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어떤 병자들을 고쳐주는데 이건 안식일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사건과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 이 사건들이 다 언제 일어났느냐?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면서 일부러 유대인들의 그 신성시 여기는 그 안식일, 그거를 갖다가 건드리고 있을까요? 이 답은 맨 나중에 끝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이제 한번 유발시켜 놓고 나중에 한번 답을 제시해 보아야 되겠죠. 자, 예수님의 행적, 베드로 장로 열병 고쳐주신 사건, 교재는 49쪽에서 50쪽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4절에는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고, 베드로의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는요, 베드로의 집이라고 안 하고 안드레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병행구절 제가 읽은 겁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성경이 틀린 건가요? 아마도 이런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이고 또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가족이 함께 한 집에서 살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경하기 힘들죠. 아무튼 베드로 또한 온 가족 형제가 함께 살았고 또 함께 바닷가에 나가서 일도 같이 했습니다. 함께 나가서 일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함께 부른 겁니다. 형제를 한꺼번에 부른 겁니다. 한 자리에서. 대가족 공동체였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1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께서 고치실 때에 단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는 더 단순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손을 만진 것만으로만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손을 만져서 일으켰을 때 마가복음은 열병이 떠나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손만 만져서 떠나간 겁니다. 그렇죠? 좀 더 단순화시키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만진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꾸짖었다고. 아니, 병을 꾸짖을 수 있나요? 병이 인격체입니까? 병을 꾸짖어가지고 쫓아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격체도 아닌데. 꼭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들 있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단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귀신 들렸더니 귀신만 들려서 미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장기가 귀신에 의해서 조정되는 겁니다. 인간의 장기가 병이 드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그죠? 베드로의 그 장모 열병도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꾸짖었다는 것 생각해 볼 때 병에다가 꾸짖지는 않을 것 같고, 그죠? 아무래도 귀신이 장난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더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귀신이 들리면요, 그 인간의 그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튼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손을 뭐 만져서 일으켰든 단순히 만졌든 아니면 꾸짖었든 하여튼 고쳐주셨어요. 이제 저녁 때 병자들 고쳐주심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교재 50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난 후에 해가 저물었다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저녁 때입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창세기 보면 그 천지창조할 때 그렇게 나오죠. 밤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새벽 1시가 출발이 아니라. 그래서 저녁이 되었다 저물었다 하면은 안식일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병자들,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 막 데려오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집이 이제 난장판이 됐어요.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동네 사람들, 이 데려온 사람들을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일을 그때 하신 겁니다. 이 기적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어떤 사건만 나오면 마태는 다 예언으로 가요. 예언 성취되었다. 그렇죠? 이것도 그런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그리고 병을 고친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 예언을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룬 사건이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또한 예수님은 비록 피곤하셨지만 다음날 새벽에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까지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고 또 알차게 공생의 사역을 했는지 저녁 때까지 막 사역을 하고 또 피곤해서 새벽까지 막 아침까지 늦게까지 잘 것도 같은데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굉장히 알차게 공생에 사역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도 게으른 사람이 되지만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부지런해야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1906년에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길 목사님은 불교 교도였죠. 근데 불교는 사찰 승려들이 새벽에 예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불 형식을 착안해서 길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죠. 세계에 유례 없는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 이게 정착되게 된 거죠. 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그런데 불교도뿐만 아니라 유대교나 기독교에도 새벽 기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것이고 공식적인 기도는 아니었죠. 예수님의 기도가 그 한 예가 될 수 있고 새벽을 깨우는 시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시편 57편 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위에 구절하고 밑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밑에도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시편에 이렇게 적용된 거 보면은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의 유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에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사건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많이 매독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은 얘기 안 하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다 얘기하면 뭡니까?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새벽 기도 제단을 많이 쌓으시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1차 갈릴리 순회 전도 교재는 51쪽입니다. 갈릴리 순회 전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제1차 순회 전도에 대해서만 하겠는데요. 이 순회 전도는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괜히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베드로의 집에 있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순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으로 맨날 똑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특별한 때에 하시는 기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했냐?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 준비하는 겁니다. 그 공생에 시작할 때는 40일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 시험도 물리치시고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그 예수님은 꼭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중요한 시간, 정말로 그 필요한 일들 있을 때는요, 정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열어주세요. 활짝. 여러분 대로가 펼쳐지는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기 이제 이게 그겁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했죠. 이게 이제 제1차 순회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전도.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기 어려워요? 요즘은 더 어려워요. 옛날에 쉬웠는데. 참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될 텐데. 전도 많이 하세요. 부흥됩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여기는 마가복음에서는 전도하러 왔다고 했고 누가복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 일 때문에 보내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행 구절 잘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 예수님은 승천 때만 지상 명령을 내린 게 아닙니다. 세상 민족을, 모든 민족을 다 내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공생의 초반부터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전도하셨다니까요. 전도를 안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실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자신이 안 했는데 무슨 나는 안 했는데 니네 해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몸소 전도를 실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 명령, 선교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그 자격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사명이 전도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전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전도는 명령이 아닌 은혜의 자발적인 행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제1차 순회전도를 비로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 쫙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3대 공생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하심으로써 이 순회전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첫째로 예수님의 명성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주변 여러 지역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퍼지고 따랐다 이런 겁니다. 퍼졌다는 것은 소문이 퍼졌다는 것은 복음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그 제1차 갈릴리 순회 전도의 마지막 그 단계로서 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교재 51쪽인데요. 한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제1차 순회 전도 때 한 일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 치유는 순회전도 때 1차 순회전도 때 있었고요. 특이한 것은 예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만져서 고친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의 그거는 나병은 부정한 병 아닙니까? 근데 나병 든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도 사실 멀리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나병 환자는 그 성경적인 그 말인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나병 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돌로 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만져서 고쳤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은 또 이게 이제 피부가 까지거나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옮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해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 왜 굳이 손을 대서 치료해 주신 것일까요?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병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아닙니까? 네. 손 목사님은 소록도에 있는 애양원에서 한센병자들을 돌보셨는데 정말 환자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간 매우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면요, 한센병의 환부에는 침이 좋은 약이 된다면서 그 환부에다가 자신의 입을 대가지고 피고름을 빨아냈다고 합니다. 이게 인상이 착 찌그러져. 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난 안 해. 난 하는데 그 손영원 목사님을 했다니까요. 예.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 그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가지고 고치신 것은 나병 환자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치유하지 않으시고 손을 만져서 대서 이제 치료해 주신 거죠. 자, 나병은 레위기 14장 각주에 나와 있는데요. 75, 76번이 맞을 겁니다. 76번은 그 레위기 4장이 아니라 14장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레위기 14장 2절과 4절에서 기록하기를 다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여부를 진찰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은 사람은 또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레위기 14장 4절에서 32절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그 율법 구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모세의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입증해라. 이렇게 나았음을 입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풍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이 나오는데 교재는 52쪽입니다. 자, 갈릴리 지역은 현무암 지역이라서 채석하기가 매우 힘든 지역입니다. 현무암이 뭔지 아시죠? 용암 덩어리입니다. 용암 덩어리 굳어지면은 그냥 돌 여러 개로 쪼개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로 막 뭉태기로 굳어지는 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석하기가 힘듭니다. 또 그 지역은 또 나무도 귀한 지역이라서 보통은 집 지붕을 어떻게 하냐?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덮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했냐? 채석하기 힘든 그 현무암을 채석해가지고 지붕을 덮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집은 어떤 집이냐? 부잣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집 구조는 입구가 막히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입구가 완전히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기와를 다 한 장씩 뜯어낸 겁니다. 그래서 중풍 환자를 끈으로 달아 내려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한 거죠. 이 중풍병 환자 치유에는 예수님의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또한 병을 고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죄도 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심리 파악부터 한번 살펴보면 심리 파악은 두 가지 면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첫째는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만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바리새인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내다보시는 분이심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멘. 중심에 하시고 생각한 것을 중심에 하시고
훤히 그 마음을 뚫어보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하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실은 신성모독 때문에 죽었습니다. 신성모독이란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행적 중에서 여기 처음 나오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이제 재판 받을 때 그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대제사장 앞에서 이 신성모독 때문에 대제사장이 야, 너 신성모독했다. 사형언도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나와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그 마음,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런 그들의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책망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일컬어서 신성모독이라며 네가 왜 죄인을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이고, 또 10계명의 제 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 말라 이렇게 그 말씀이 적용됨으로써 결국은 그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 되는 거죠. 둘째로 주님은 믿음의 여부도 파악하시는 분이시죠. 마가복음 2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한결같이 그의 믿음은 중풍병자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일단은 그 믿음을 체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의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개인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본인이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응답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교회 안 다니는 뭐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 뭐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그럼 언젠가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중심 보시고 또 믿음도 체크해 주시는 분, 심리를 파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사람들은 죄를 사한다고 거짓말을 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거짓말을 못 칩니다. 그건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을 안 보여줘도 돼요. 죄가 사해졌다고 그냥 말만 하면 돼. 사기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말하니까 예수님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죄를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무슨 신성모독이지 그게 되겠어? 네가 무슨 죄를 고쳐 인간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를 고치는 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일으킨 겁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죠. 나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렇죠?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누워왔던 그 들 것을 들고 막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이 드러나요? 죄를 사하시는 분임이 드러난 겁니다. 아주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이 사건에서 확실히 보여준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도 사해질 수 있다 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단 우리가 유념할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 앞에만 나가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죄를 알았는데도 계속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그 자녀가 아닌 거예요. 뭐죠? 생각 안 나는데 이단 있잖아요. 이단 한번 죄 사바 받았으면은 끝까지 용서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조금 어폐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읽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말씀을.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마태를 부르신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교재는 52에서 54쪽입니다. 마태를 부르셨는데 식사 자리에 있었던 일과 금식에 관해까지 계속 쭉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행적이 나오는데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이제 큰 무리가 이제 따라오자 그들을 가르치시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르치신 후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았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라고 나오지만 마가와 누가에서는 레위라고 나오는데 사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태복음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겁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신 그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을 레위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레위는 야곱의 아들 중 하나이고 또 제사를 주관하는 그냥 그 거룩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마태복음을 쓰면서 레위라고 해야 되는데 레위라고 안 하고 마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자, 9절에 보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말을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어울릴까요? 레위라는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죠. 안 어울립니다. 그렇죠? 전혀 안 어울립니다. 둘째로 10절에 보면 마태의 집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마태의 집에 세리와 죄인이 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세리거든요. 세리. 이것은 마태가 자신을 죄인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히 레위라는 이름을 쓸 수 없음을,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서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자리를 빌어서 자신을 격하시키고 있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마태가 세관에 앉아야, 그러니까 앉아서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니까 마태도. 그러니까 마태의 마음이 의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서 녹아지고 가난해진 것을, 자신은 죄인인 것을 확인한 거죠. 사실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에게는 매국노 직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영원한 줄 알고 일본의 하수인들이 되어서 이득을 챙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국노, 이렇게 얘기하죠.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로마의 앞잡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을 등쳐먹는 매국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렇게 마태는 비록 환경에 밀려 자신이 세리의 일을 하게 되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레인으로서의 그런 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리 마태를 이제 불러주셨죠.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에서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의 집 자리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마태를 부르러 온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신 목적은 마태복음서를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마태는 세리로서 매우 꼼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의 복음서 마태복음서에 보면 구약 인용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구약 말씀에 굉장히 능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통한 것을 그냥 썩히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재능을 그대로 마태복음에 사용해가지고 복음서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마태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꼼꼼하게 적은 그 세리 직업이 이 복음서 기록에 큰 일조를 하게 된 거죠. 자, 한편 마태의 집에서 식사할 때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야기는 금식 이야기입니다. 금식 이야기인데 그 자리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날은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신랑이 빼앗긴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는 것을 말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그 참수형을 당하는 그겁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기지 않았을 때는 아직 그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겼을 때는 금식해야 되겠죠. 그리고 금식하는 것은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옆에 계신데 왜 금식합니까? 예수님을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죠? 하지만 정말로 금식이 필요 없다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금식에 관해서는 각주 85번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런 시점에서는 금식이 꼭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는 금식에 대한 경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이죠. 난 금식한다 하면서 얼굴 시커멓게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금식한다 해서 얼굴 깨끗이 씻고 화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금식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바리새인의 그 외식적인 금식을 경계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또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 넣는 것에 대한 비유를 주셨는데 같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 후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 이 비유만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2장 22절 없어요? 네, 좀 빨리 좀 띄워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부대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각주 86번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낡은 부대는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종교적으로 낡아버린 부대에 새 부대를 담게 되면 부대가 터져서 둘 다 못 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새 계명들은 새 시대인 교회 시대에 어울리는 것이지 유대주의에 적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 38년 된 병자 치유 요거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계속 한번 최대한 나가보겠습니다. 10분까지만 할게요. 교재는 54에서 55쪽입니다. 마태를 부르신 사건까지가 왜 두 번째 유월절이 있기 전에 그 사건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추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공간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이유도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나오는데 38년 된 병자를 그곳에서 고쳐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한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행적 위쪽에 유대의 6월절 5장 1절이라고 6월절 2에 5장 1절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제 두 번째로 맞는 6월절 기간이죠. 참고로 이 내용을 나가기 전에 요한복음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자료 적어놓은 거 있습니다. 교재에 그거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는데, 연못에는 이 전설이 있어요. 천사가 물을 동하면, 그 물을 동할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이유 때문에 그곳에 왔는데 몸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 겁니다.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유대인의 뜨거운 감자를 건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이 벌써 나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다 위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밑에는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 부분을 제가 빨간 거로 적어놨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오직 뭐예요? 사람이 아니고 안식일인데, 이거 안식일만 생각한 겁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말씀만 딱 비교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랑과 고지식함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안식일인데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판단을 여러분이 하세요.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상술할 것은 5장 14절인데 한번 다음 말씀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죠?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서요. 질병이 귀신에게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아까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꾸짖어서 치료하셨죠. 인간의 근데 질병이 어디로부터 또 올 수 있느냐? 죄로부터 올 수도 있음을 이 말씀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죄 때문에 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고 귀신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배운 겁니다. 그 질병의 유통 경로가 귀신도 가능하고 죄도 가능한 겁니다. 질병이 또 발생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지 않으면 38년 된 병자는 다시는 병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죄만 안 지면 돼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면서 그의 죄도 사해 주셨듯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도 그가 지금 죄 역시 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 또한 그의 병뿐만 아니라 죄까지 사해 줬으므로 이 또한 이 요한복음이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그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이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에 니고데모 나왔고 한 우물가에 여인이 나왔고 38년 된 병자에게 나오고, 그죠? 이것이 세 번째 표적입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자, 요한복음 6장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만 배우겠습니다.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그 뒷부분을 참고하시면 거의 다 끝나겠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 여기까지만 나가고, 살펴보면 나와요. 그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기도모로 마치겠습니다.